오늘 이 수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 교제 속에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불의한 세상 의인의 삶입니다. 불의한 세상 의인의 삶. 먼저 오늘 그 음향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면서 이 음향을 이렇게 좀 테스트하고 저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핀 마이크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불의한 세상, 의인의 삶.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막 식은땀이 질질 흘리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유일한 단서, 그것은 다윗의 시, 그리고 절망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믹담이고요. 자, 표제는 어떤 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알 수도 없고요. 자, 보통 다윗이 사울 아니면 압살롬을 향해서 굉장히 그 탄식하는 탄식시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58편은 믹담이지만 이 절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냥 이 절망 속에서 저주하는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사울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1절을 보면 불의한 통치자 그리고 재판관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껏 책망이어야지 거의 저주에 가깝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 너무나도 격하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자, 하나님의 법으로 친히 경영이 되는, 운영이 되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 부릅니다. 신정국가. 자, 그러니까 이 신정국가의 본분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이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왕들, 그리고 이 국가 권력에 기생하며 살던 어떤 그 권력가, 또 다른 권력가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친 정당한 시다, 정당한 외침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악한 일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경 쓴다고 뭐 되나?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좀 더 넓게 불의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좁게 보면, 다윗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겠지만은 좀 더 넓게 불의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대로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의 공의가 사라졌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까지 다 포함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뜨거운 소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뜨거운 소원.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정의가, 공의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법이 있으니 세상의 법에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혹시나 정치 비판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어디를 향해서 정치 비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말씀대로 살펴보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이 끝나면 또 말씀을 놓고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던질 수 있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오늘 말씀에 이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뭐냐면 통치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동의하십니까? 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안내자라는 게 통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정의를 말해야 되겠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도 백성들이 가는 길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는 무엇이 옳은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몇 명만 모여도 권력이 생기죠. 그렇죠? 인간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뭐예요? 회장 뽑잖아요. 회장 뽑고 총무, 회계, 서기.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또 단촐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하나 더 이름 붙여가지고 뭐든지 하나 더 하여튼 감투를 좋아하죠. 자, 권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얼마나 큰 혼란을 빚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의견,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권력을 줘요. 그리고 이 의견들이 모여지면 최고 통수권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최고 통수권자는 전체의 뜻을 잘 살펴서 찬성도 있고 반대자가 있잖아요. 찬성자와 반대자를 다 함께 모아서 타협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상주의처럼 볼 수 있지만 원래 이상이라는 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이라고 하는 건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상이라는 것 반드시 실현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상주의로 끝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내야 돼요. 부족할 수 있지만 실현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권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이유 없는 반대도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불만만 쌓이고 민생은 뒷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이 권력을 세상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성공이라 착각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나에게 옳은 일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겸손, 책임,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돈을 더 많이 벌까 생각하면 그것은 악한 권력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정치인은 소위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기를 먹고 인기를 얻어야 표를 받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지지층을 얻어야 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동을 할 때도 있죠. 그렇게 백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자들이나 재판에 관련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그 자리에 만족합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좀 정리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어떤 공직자의 자리에 딱 있으면 고시까지 패스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임무를 잘 해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만 보이죠. 자,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허울이고 그 자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백성들을 봐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누구를 보죠? 더 높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일에는 입을 다물고 비위를 맞추는 일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 봐야 되는데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나보다 더 높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숨도 잃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좀 좁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왜 그렇게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사울의 신하들도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과 공의지만 공의가 있는 사랑이 있는 공의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죠. 사울은 사울대로,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신하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경쟁자. 수많은 시기와 질투. 여러분 어떻게 다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경쟁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인생에 남은 권력 있잖아요. 이제 자기 인생에 남은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죠? 다윗 죽이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민생은 어때요? 뒷전이 되죠. 민생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블레셋 침략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침략은 이런 때 더 자주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하들도 입을 다물었죠. 다물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만 눈에 멀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권력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권력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우리 1절에 통치자들은 권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권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권위자. 백성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권위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본질은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죠. 네. 선거철만 되면 머슴이라고 말하지만 권력을 얻으면 대감마님 돼 있잖아요. 대감마님. 자, 권력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섬기는 권력이 있어요. 이 섬기는 권력은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군림하는 권력은 도와달라는 청원을 거절합니다. 청원을 거절하고 자기 정치 생명, 자기 이익에 따라 늘 답보 상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걸요. 뉴스에서 답보 상태, 유보 상태, 그런 상태에 많은 거예요.
우리 2절을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이 말은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울이라고 하는 건 균형을 이루어야 그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저울이라고 하는 건 균형을 맞춰야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다 사울의 졸개들이잖아요. 졸개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도 아무 말 못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모여들었나? 당시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삼키는 거예요. 재산을 삼키고 불의한 재판으로 집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 이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악인은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세상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도 곁길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른 권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뭐가 되라, 뭐가 되어라. 옛날 유행했던 있잖아요.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정의가 실종되니까 백성들도 같이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권력자들의 행실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타락하면 백성들의 삶도 범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심판을 받죠. 두 왕국이 심판받는 원인,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받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이 택하신 선민, 백성의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성의 실종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택한 백성 사회도 그랬는데 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국가, 힘의 원리로 다스리는 그 국가들은, 그 왕 밑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독사라도 그런 거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바구니에 피리를 불며 코브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모습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독한 독사라도 술사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독사인데도 박수를 받는다. 독사도 피리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치인들의 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권력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권력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두 질문을 던진 다윗이 그 책임과 섬김을 다하지 못한 이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의 세력이 비록 젊은 사자 같고 그랬고 홍수에 불어난 물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소잖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자의 이빨을 뭐 해달라? 꺾어달라. 그 다음에 홍수에 불어난 물은요, 여러분 급히 불어난 물은 한순간에 빠지잖아요. 한순간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해달라라는 말은요, 악 그 자체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또 가마가 뜨거워지기 전, 그러니까 악이 더 뜨겁게 득세하기 전에 밑에 불 때는 장작들, 그런 장작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날아가게 해달라, 흔적도 없이 해달라. 즉 모든 계략을 한 방에 보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의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지금까지 어때요?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요. 의로운 분노,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함께 권력자들을 말로 씹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누군가와 막 어떤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8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명절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명절 때 친척들끼리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운다고. 그죠? 네. 근데 친척만이 아니에요. 한 집안 안에서도 엄마 다르고 아빠 다르고 자녀들이 달라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요, 생각이 달라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등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편가르기 하는 정치의 이야기 때문에 가정과 친척이 나눠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 이념도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본문의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정치인들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이지만 가치관을 넘어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 아니고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맹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뭐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윗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대 이 통치자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라, 이거 응답이잖아요. 이 응답은 다윗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해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이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왕이기 때문에, 왕 같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책임과 섬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과 섬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책임과 섬김입니다.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고 위정자들이 바뀌겠나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왕들을 움직이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왕을 넘어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불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닌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자막이 좀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같이 나오면 보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1, 2, 3, 4, 5, 네. 주님, 이 땅에 위정자들이 반주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치권과 관계, 또 개인의 욕심과 이익에 굽어진 그런 판결을 하지 않기를,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의 정책의 그 동기나 마음 중심이 올바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이 또 무너지게 하시며 차별금지법들을 막아주시고 불의한 세상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옳은 소리에 경청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1번, 2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먼저 1번, 2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많은 위정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재판관들, 공직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참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호소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넘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의인의 바른 삶이며 바른 판단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며 섬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치권과 관계, 개인의 욕심과 이익에 굽어진 판결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의 정책에 그 동기들 모든 마음 중심이 올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모를지라도 참으로 그들이 하나의 인간이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바르게 도덕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인 줄 아오니, 주여, 이 땅의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모든 펼쳐지는 정책들, 그들의 동기들,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선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위정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민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아버지 바뀌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도 참으로 지나가는 단 한 줄의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이런 모든 법도 아버지 정치인들이 제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 유보 상태에 놓으며 하나님, 그 상태에 놓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들을 막아주시고 불의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 권력자만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며 아버지 당회도 마찬가지며 아버지 세워주신 모든 아버지 기관장들, 세우신 모든 이들이 아버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참으로 속한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동기나 마음 중심이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기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참으로 교회 곳곳마다 함께 모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오직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정치 이념을 맹종하여 참으로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며 또 함께 합심하여 2024년도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첫 말씀이 이 땅에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로서 그 책임과 섬김을 다하는 의인된 삶을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공적인 교회로서, 공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사명을 기도로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